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연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주연절은 이제 성탄절 다음 절기가 이제 주연절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고 이제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기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하나였는데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교회사를 보면 갈라지는데 특별히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안 지키고 1월 6일을 현현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세례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에서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1월 6일 날짜가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서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 동방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나 뭐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정교회는 이제 동방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현절은 주일이 아니라 시작이 1월 6일입니다. 무조건 1월 6일. 그래서 1월 6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무조건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이고 현현절 절기가 한 6주 정도 지났는데 6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사순절로 갑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이제 고난 받은 절기.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더 깊이 이제 기억하며 고난에 참여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신앙의 회복을 갖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현현절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현현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교회, 뭐 루터교나 뭐 이런 데에서는요 성공회나 그거 개신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제 캐톨릭은 캐톨릭이고 루터교나 그리고 여기 성공회가 저기 있잖아요. 거긴 개신교로 들어갑니다. 그런 데서는 주님의 수세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님의 수세주일,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말씀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늘 됩니다. 올해는 누가의 해입니다. 교회력에서 누가의 해.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발음이 안 되네.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할 때는 사복음서라 그러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있을 때는 이 공관복음서라 그러고, 또 요한복음은 그래서 네 번째 복음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진술로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진술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을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그 또 진술하는 것이 어떤 데는 좀 더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좀 설명하는 것을 좀 넓게 설명하는 그 복음서도 있어요. 마태복음서 같은 데는 막 예수님을 말리죠. 막 세례 요한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좀 더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된 것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이 세례 요한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사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사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귀로 듣는 사인이에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진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것만 있어요. 딱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관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비둘기처럼 내린 성령 말고요, 이 음성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너는 내 아들이다. 제 아들이 준서 아닙니까? 그래서 준서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뭐예요?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다. 너는 나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 말씀, 하나님의 감정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규명하고 있어요.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적 진술보다는 이 기쁨, 너는 내 기쁨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요 이기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요 이기적인 의도로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나 좀 기쁘게 해봐, 나 좀 웃겨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더 좋아 나는,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의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인을 기쁨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의 수단.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이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이란 존재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란 겁니다. 마치 이것은 뭐냐면 기쁨이란 건 그동안은 없었는데 기쁨이란 것을 너를 통해서 알게 됐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결혼했을 때, 부부가 결혼하게 했을 때 그 감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 친구가요, 신학교 동창인데 결혼할 때 벌써 이제 오래됐죠. 그 친구 아들들도 다 대학생 되고 딸도 대학생 되고 막, 그 아들이 치의대, 서울대 치의대 들어갔다고 작년에 나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딸은 뭐 한체대 들어가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축하해줬죠. 야 진짜 좋겠다. 축하해줬어요. 하여튼 그 친구가 결혼할 때 군산애인데 얼마나 우는지
저는 여자가 우는 건 봤어도 남자가 이렇게 펑펑 우는 건 아주 울어도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막 줄여 있는데 목사님 놓고 그래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뒤에서 이 친구가 권투한 친구예요. 그래서 군산에서 주먹 좀 쓰던 애예요. 얘가 우리 학교에서도 막 주먹 좀 쓰고 그랬던 애인데 저한테만 졌어요. 저한테만. 근데 하여튼 내가 얼마나 제가 창피하든지 너는 무슨 이렇게 결혼하는데 울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고 있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긴 결혼할 줄 몰랐대요. 결혼할 줄 몰랐는데 막상 결혼식에 딱 서갖고 이렇게 식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결혼을 다 하는구나 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때 감동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감성이 뭐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나 봐요 지금.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감정,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감격이 마치 이런 기쁨은 없던 것 같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면은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존재. 너무 어렵나?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존재가 너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됐어. 너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됐어. 나를 엄마라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하여튼 뭐 이해를 하시던 하지 못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으면 영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영감, 직관이죠. 직관. 성경은요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고 직관으로 영감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부분으로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S하고 N 아닙니까? S는 뭐냐면 그것이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해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경험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사실은 그게 N인데 S보다는 N 성향이 더 커요. 저는 ENFP예요. 그거 우리나라에 내가 보니까 4%뿐이 없대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 저는 이 MBTI를 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 수강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MBTI 이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요. 그때 수강했는데 별로 써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중앙성결교회 중동 그 전도사 할 때 그 교사들 한 100몇 명 모아놓고 MBTI 검사 제가 다 한 적이 있어요. 하고 설명해주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이성적으로 뭐 경험적으로 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직관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을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감정으로. 이 감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그런 제우스 이런 신화하고 같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정으로 언급할 때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감정으로 표현할 때.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봤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많이 못 나와가지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너무 많이 춥고 막 미끄럽고 하니까 그래서리라 생각은 되지만 이 특별자가 붙으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별로 그냥 화도 안 내고 막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특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직분자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직분자들이 나와야지 다른 분들도 나오는 거죠. 근데 직분자들마저 안 나오면 안 되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오히려 하면서 사실은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나와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주제 정할 때부터 힘들었어요. 주제가 막 그 전날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한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5명을 선정해서 5명이 다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5명인데 5명의 인생 끝에예요. 인생 끝에. 그러니까 인생 끝에 이 사람들이 고백한 것들이 거의 다. 그러면 인생의 비밀을 안 거죠. 예? 인생을 살아보고. 그래서 제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분들이 거의 인생 끝에 고백한 것들을 가지고 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그날 했어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동시켜 주는 거 그날 했습니다. 뭐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날 딱 준비하고 그러고 새벽에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침 묵상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걸 좀 더 다듬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보내드리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여호수아의 그 제목은 뭐냐면 선택이었어요. 선택. 여호수아 24장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죽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선택하라 말이잖아요. 너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4장 19절에 보면은 갑자기 찬물을 탁 끼얹는 듯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못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능히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감정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결단한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선택한다는 것에는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냥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 선택이란 것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선택했다는 것은 책임적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생각에만 그치고 삶의 내용은 없고 결단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이런 것은요 안 믿는 것보다 더한 것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은 선택했다가 하고 그런 것을 안 해. 행동하는 거 하나도 없어. 헌신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사무엘이 한 말, 뭐 사울에게 한 말 이 말씀도 제가 나누고 했습니다. 오늘에서는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나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 부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기쁨.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얘기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력의 구약 부분이 복음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고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한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페이지로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또 1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해내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온 이 이사야서의 말씀, 여러 예언서에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통해서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카넌 목사님은 뭐 늘 이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게 감격으로 다가와서 감격으로 들어오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 이래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런 비정한 신을 내가 어떻게 믿어? 언젠간 나를 또 죽여서 남들을 구원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약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구조적인 게 있어요. 이런 성품적인 거 말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때는 삼위일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구조적으로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고 동시에 또 달라요. 이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아니 성부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언젠간 나도 죽이겠네? 막 이러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약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과 완벽한 다름으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결국 이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도 늘 닥칠 때가 있어요. 사방이 막 벽으로 막 돌려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때가 있어요. 어디 동서남북을 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철이 안 들었을 수도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때는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꾸 사방만 보면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때 다 사방만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아니면 자신의 무능력에 화살을 갖다가 다 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때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기뻐하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그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돈에 있고 없음으로 규명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규명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으로 병듦으로 규명되는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늙으면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80 몇 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누구나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으로 규명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늙는 것으로 규명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규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은 규명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 같고 안 되면 뭐 어쩌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힘이고 이게 인생의 능력이고 이게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죄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신앙은 뭐냐면 현재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신앙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 사실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헵시바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뷸라라라고 부릅니다.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예요. 헵시바. 뷸라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너는 그동안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너는 내가 구원해냈어. 이제는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는 내 거룩한 신부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나의 신부야. 헵시바 뷸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나의 기쁨이야, 헵시바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는 나의 신부야, 뷸라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린 죄된 상태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자기 손가락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헵시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뷸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이제 겨우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없으면 더 좋겠지만, 예?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헵시바고 우리는 뷸라구나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규명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